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와 나라에 주신 은혜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고백드리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회개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한 우리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겨울의 매서운 차가운 추위 속에 움츠려드는 저희 마음에 이 시간 주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는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죄와 허물이 가득했던 한 주간의 생활들을 되돌아봅니다. 새해 주님 앞에 순종을 다짐하며 계획했던 것들이 며칠이 지나 무색해졌고 주님 앞에 믿는 자로서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했건만 말과 행동들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지 못했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였으며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교만했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저희들을 강하게 붙드시기를 원하며 어리석은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모습들이 있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우시고 지켜주셨던 주님,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로 전 세계가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했던 새해도 한 달이 다 지나가지만 잘 준비하지 못한 나라들의 혼란과 팬데믹의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어려워짐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음 달부터는 접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접종을 준비하며 여러 곳곳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과 방역에 힘쓰는 이들에게 힘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이 하루빨리 끝나길 기도합니다. 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혼란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들이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고 내일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교회들이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교회로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참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원치 않는 아픔으로 또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을 돌아보며 살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상처받고 질병으로 시달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고 상처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김규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박정무 원로 목사님과 김장렬 목사님 두 분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으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서로를 섬기며 곳곳에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며 확인되어지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늘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에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헛된 영광, 참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 들어 각 기업의 기술력이 비슷해지면서 각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자인이고 또 하나는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예로 든다면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은 웬만한 것들은 거의 모든 회사들이 그 기술력이 비슷해져 있습니다. 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자인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자동차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부어서 광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자동차가 나왔다 선전을 하고 가격을 많이 올리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면은요, 이 성능은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디자인을 좀 바꾸어서 아니면 많이 바꾸어서 가격을 올린 것이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참 이 불합리해 보이고 또 이것을 광고를 통해서 정말 이 소비자들에게 큰 불만을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참 불합리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이제 요즘 광고, 또 디자인, 소비자, 이 구조, 이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 광고는 기업의 이 영업 비용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미국 디지털 광고 비용 탑 10을 순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리테일 산업 21.9%, 자동차 산업 12.6%, 금융산업 12.2%, 통신산업 10.7%, 소비재산업 8.8%, 관광산업 8.0%, 컴퓨터 전자제품 산업 7.8%, 방송산업 6.1%, 연예산업 5.1%, 의료약학산업 2.6%, 기타 4.3%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위는 소비자가 구매할 때 구매 비용에 들어가 있는 광고 비용 순위를 이제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1위인 리테일 산업이 이제 21.9%라면
예를 들어 이 100원을 주고 소비자가 무언가를 구매했다면요. 리테일 산업 분야에서 사실은 21.9원은 광고 비용이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광고를 하지 않았다면요. 소비자는 그냥 78.1원만 가지고도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알고 보면 참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정말 이 광고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알고 보면 여러분이 돈을 내고 광고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참 때로는 귀찮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이 돈을 내고 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광고가 없다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사고 있는 그 제품 속에 이 광고 비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전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이 기업은요, 광고 비용을 다 그 제품 속에 넣어서 여러분에게 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언론은 광고를 많이 주는 그런 기업을 우대해 줍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광고를 주는 기업에 불리한 기사를 쓰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이 대기업에 대한 나쁜 소식 잘 나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광고를 잘 주지 않는 대기업은 은근히 언론에서 좋지 않은 기사를 살짝 풉니다. 흘리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 신문이나 언론에 광고를 좀 많이 달라고 은근히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현대의 언론과 기업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직 소비자만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이제 그런 셈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신문이나 뉴스를 잘 읽고 듣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은요, 순기능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역기능이 크기 때문이죠. 순기능이라는 것은 그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언론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기능이라는 것은 그 돈을 주는 기업에 좋은 것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들려주는 대로 또 보여주는 대로만 보고 듣고 믿으면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외국은 일찍이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영방송 제도를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BBC,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또는 미국의 PBS 등이 대표적인 그런 방송이 될 것입니다. 이런 방송들은요, 절대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즉, 광고 없이 방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야 기업의 영향을 덜 받고 언론의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일본은 이미 거의 모든 방송이 기업의 손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말 이 기업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일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와중에 전혀 광고 없이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도 존재하긴 합니다. 신기하죠? 이 현대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회사지만 정말 그런 기업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회사라는 거죠. 한 번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바로 테슬라라는 기업입니다. 전기차로 유명한 바로 그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요, 광고를 하지 않는 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 많은 언론 등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를 않습니다. 광고를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테슬라에 대한 좋은 기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번 사고가 나면은,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사고죠, 아주 크게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좋은 내용은 아주 짧게 단신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요 얼마 전에도 화재가 난 사고가 있었는데 그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면서 아주 크게 다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식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전기차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테슬라 회사에서는 광고를 하지 않는데 오히려 유튜브나 SNS에서 광고를 대신 해준다는 것입니다. 개인들이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찾아가서 투자를 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주식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인들이 이렇게 주식 가격이 올라가면 주식으로 부자가 되어서 그러면 마치 자기 돈인 양 펑펑 쓰고 다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주식이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주식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그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주식으로 정말 갑자기 많은 돈을 모은 이 기업인들은 그 돈으로 기업에 투자를 하는 대신에 언론이나 기자들에게 돈을 쓰고 또 권력자들에게 로비를 하는데 돈을 쓰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면에서도 테슬라는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월가에서도 테슬라를 좀 싫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을 안 하기 때문이죠. 테슬라의 회장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테슬라의 주식이 올라서 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일론 머스크가 돈을 쓰는 곳은 오직 하나,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투자하는 곳, 그곳에 돈을 쓴다고 합니다. 현재 이 기업가로서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런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아직도 회사에서 먹고 잔다고 하죠. 도시락을 시켜 먹으면서 공장의 소파에서 잡니다. 머스크의 말에 따르면요, 자신은 인류가 생존하는 것에 돈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저 열심히 일해서 좋은 차를 만드는 것이 자기도 행복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날 그가 자신의 SNS에 남긴 말이 이것이었어요. 별이네, 일이나 하러 가자. 재밌는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헛된 영광, 참된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는요, 끊임없이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라고 유혹하고 환경을 만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갖은 수단을 사용해서 헛된 영광을 구합니다. 헛된 영광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라질 영광, 공허한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 가치가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영광을 말합니다. 몇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것, 어쩌면 불이익을 떠나서 큰 해악이 되는 것, 그런 것들, 그게 바로 헛된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몇 사람에게만 있는 그 이익마저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그런 영광, 그게 바로 헛된 영광이죠. 여러분, 어떤 광고는요, 몇 사람에게는 큰 이익을 줍니다. 그렇죠? 광고가 그렇죠. 몇 사람에게는 큰 이익을 줘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줍니다. 광고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큰 해악이 되기도 합니다. 광고가 그렇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순간이 있었지만 덤덤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세계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것을 그의 영광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그는 그저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열심히 기업을 일구는 것을 그의 영광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그날, 그 순간에도 그냥 덤덤하게 일이나 하러 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기 소감을 얘기하면서 그냥 정말 열심히 일하러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은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결과는 결코 화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혹이 매우 화려하고 달콤하지만 여러분 정말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열매는 결코 화려하고 달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그날이 되면 그 썩은 냄새와 결과가 여러분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유혹을 참아내면서 참된 영광을 구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라는 그 유혹을 참고 참된 영광을 구한 결과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참된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영광을 구한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참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된 영광은 헛된 영광과는 달리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주는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그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초막절이 되면은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수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현재 미국의 정치 행정의 수도는 워싱턴 DC고요. 경제의 수도는 뉴욕시가 그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종교적, 또 행정적, 또 정치의 수도였지만 경제의 수도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평소에는 별로 인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과 같은 그런 절기가 되면 그 인구가 몇 배나 늘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만약에 자신을 알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이 초막절과 같은 그런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무척이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정말 전국 방방곳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드는 그런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우리 같이 함께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아멘.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참 좋은 충고가 많습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1988년도 서울올림픽 기억하시죠? 네.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똑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야, 기회가 왔다.
내가 세계로 갈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오니까 나도 그때 전도하면 되겠다. 똑같죠. 맞습니다. 사람들이 오니까 좋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형제들도 예수님께 똑같은 조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세상을요, 요즘과 같은 세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신문이 있고, 뉴스가 있고, 유튜브가 있고, 카톡이 있지만, 과거에는 순전히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문으로만 알려지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알리려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문으로 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는 기회야말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만약에 내가 원한다면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말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런 충고를 한 이유가 참된 영광이 아닌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나온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동기가 아주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5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로 믿었느냐? 형제들이 믿은 예수님은 우리가 많이 들었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긴 했어요. 안 믿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가서 일을 해라, 드러내라, 이렇게 조언을 한 것이죠. 믿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줄 정말 위대한 성공을 갖다 줄 그런 성공을 보여줄 그런 왕이 될 예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영광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이런 형제들과는 달리 참된 영광을 따라가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6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하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영광에 왜 예수님의 형제들이 유혹을 받아서 쉽게 빠져들었을까 하면 헛된 영광은요, 바로 세상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세상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헛된 영광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헛된 영광이 좋은 것이라고 가르쳐요. 보여주죠. 세상은 헛된 영광이야말로 참된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럴듯하죠. 그리고 그 세상이 우리의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던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죠. 달랐습니다. 왜냐?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고 계셨습니다. 잊지 않고 계신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해도, 아무리 형제들이 유혹을 해도, 아무리 세상이 그럴싸해 보이는 논리와 좋은 것으로 유혹을 해도 참된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정말 짧습니다. 요즘은 그나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1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짧은 시간을 예배로 드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시간들은 세상의 영향을 그대로 받으며 살아가죠. 그러니 정말 여간한 노력을 하지 않고는 헛된 영광이 진짜 영광처럼 보이도록 하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종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할 때 마치 이 모든 것이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딴 세상 말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지만 가끔 뭐 하나님, 성경, 뭐 찬송, 기도, 또 신앙, 천국, 영원, 뭐 헛된 믿음, 뭐 영광, 뭐 이런 것 같은 단어를 들으면 마치 이상한 나라의 단어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느낌은 여러분이 세상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오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헛된 영광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된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참된 영광을 따라가면서 이 헛된 영광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요, 오늘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다.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해지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가 세계 제1의 부자가 됐을 때 그때 그냥 별일이네, 일이나 하러 가자라고 이 트위터에 남긴 글을 저도 직접 읽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잊지 않고 있는 사람은 헛된 영광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면, 네, 참된 영광을 구하며 굳건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이 유튜브와 인터콕과 같은 이상한 단체의 소리를 듣습니다. 들려오기를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또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몸에 있는 DNA가 바뀌어가지고 짐승같이 이상하게 변한다. 이런 얘기도 한다 그래요. 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이제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이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알면 얼마나 험상한 말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말은 사실 1970년대부터 있었던 말인데 여러분 그래 이게 70말이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아직도 돌아다닙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서 헛된 영광을 따라다니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영광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영광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분열이 아닌 화해와 진실을 통한 사랑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부디 헛된 영광을 잘 구분하셔서 예수님을 따라 참된 영광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다 같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동영상 예배를 준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만나 교제를 나누는 그날까지 비록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기도함으로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1월 31일도 동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원금을 보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함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대표로 기도해 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는 주일을 위해 연락받으신 성도님께서도 기도를 녹음하여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예배 후 30분 정도 단톡방을 열어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가정예배와 성경 읽기를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담할 점이 있으시면 어느 때라도 담임 목사에게 문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는 한 주간에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후 믿을 만한 백신 접종 후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백신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돌고 있어서 목사로서 많은 고민 끝에 여러 것을 공부해 본 끝에 여러분들에게 백신에 대한 견해를 높이고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신뢰도가 높은 동영상을 소개합니다. 2개의 동영상입니다. 하나는 백신을 접종한 후에 느낀 자세한 후기이고 또 하나는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성된 후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대화가 필요하신 분은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참된 영광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